제가 5주년을 맞아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멕시코에 불났는데 또 불났습니다. 지난 10일 전에 멕시코에 구멍난 송유관에서 새어나오는 그 기름에 불이 붙어서 한 1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지금도 한 50명 정도가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흘러나오는 기름을 담으려고 800명 정도가 양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국영 석유 기업이 운영하는 송유관에 잘 보호하고 또 서로 잘 도와서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석유를 훔치고 빼돌리기 위해서 막 구멍을 막 뚫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부 직원과 공모해서 정유소와 유통센터, 저유소 등지에서 몰래 석유를 빼돌린다는 겁니다. 1년에 그 빼돌리는 액수가 얼마냐?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5천억 원을 1년에 구멍을 뚫어서 석유를 빼돌린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다 구멍을 뚫는데요. 그래서 그 구멍 숫자를 세보니까 15,000개를 구멍을 뚫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전체가 내가 잘 살겠다고, 내가 좀 더 얻겠다고 법도 도덕도 윤리의식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멕시코 대통령을 했던 한 분이 미국과 멕시코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을 찾으러 미국에 왔고, 멕시코에 온 사람들은 금을 찾으러 멕시코에 왔습니다. 하나님과 금의 영어 단어를 보면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God, 가시고, 금은 영어로 GOLD에서 골드라는 겁니다. 골드에서 L을 하나 빼야지 하나님으로 찾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빼지 않고 금을 찾으러 찾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멕시코는 금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고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찾은 미국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찾고 금도 찾고 다른 부유함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찾느냐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도 되고 저것을 선택해도 될 수 있는 자유가 우리한테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돌아서면은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의와 나의 이익과 나의 나라를 구하면 다행인데 결국은 구하지 못하고 자꾸 인생이 꼬이게 되고,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그 다음 주도 잘못 끼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한 다윗의 시에서 다윗은 인생의 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잘 될 때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잘 될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칭송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신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어떤 때에도 먼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장인이 되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닙니다. 자기의 왕위를 잘 물려주면 물려받아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아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먼저 배신하는 그런 만남을 다윗이 가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이 잘한 점이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제를 나의 만족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 푸는 게 아니라 먼저 나의 힘이시고 방패이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먼저 간구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있으면 다 주님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더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께 피하고 내가 좋을 때도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삭개오가 주님께 피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가져 있어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풀 수가 있지만 모든 체면과 모든 권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야,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지. 그분은 병도 고치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내가 그분에게 한번 나의 갈증을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자기를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해야 하겠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피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사람들 있는 곳에서 이 삭개오가 변해서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메시아를 만났고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과거를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앞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제가 누구한테 갈취한 게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누가 삭개오에게 억지로 명령한 적 없습니다. 누가 강제한 적 없습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 만나니까요, 주님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그를 못 견디게 만들어가지고 변화된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피하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이 피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요, 호세라는 단어입니다. 호세. 자, 호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뜻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다, 달아나다, 도망가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믿다, 신뢰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상반된 2 단어가 같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피하고 어떤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여러분,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로 와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피해야만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78년도에 가수로 데뷔한 김종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85년도 이후부터 노래가 히트를 쳤어요. 노래 제목을 보니까요, 사랑이 저만치가네, 토요일은 밤이 좋아, 당신도 울고 있네요. 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하고 집 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는 아는 노래가 많아요. 제가 불러봤던 노래 당신도 울고 있네요를 제가 불러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80년대 중반에 모든 상을 다 휩쓸었어요. 탁 틀면은 이분 노래가 감미로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996년부터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998년도 IMF를 겪으면서 사업에 부도가 나고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손해를 입혀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화려한 톱스타의 자리에서 곤두박질 치고 그는 미움과 분노, 증오에 휩싸여서 하루하루를 고통 중에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교도관 한 명이 자기는 옆방에 있는 한 사람, 앞방에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 모으더니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사랑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김종찬 가수가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학교에서 들었던 노래고 또 학교 체프 시간에 또 불렀던 노래인데,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은혜를 받고 두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절대로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머지 인생 제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친 다음에 밖에 나와서 이제는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자신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서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 다 찾아갑니다. 교도소, 보호감호소, 군부대, 탈북자들, 병원, 장애인 치매 노인시설, 어디든지 부르면 달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도 철저한 고통 속에서 오직 주님께 피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하여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그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때 주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 피한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6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죽게 피하는 자는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먹여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복이 있는 복락의 강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우리가 주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손수 베푸신 잔치 음식을 배불리 먹느라 정신이 없건만 주님께서는 우리 잔에 예덴의 광천수를 가득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이 광천수를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시원하지 않습니까? 죽기에 피하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먹여주시고 또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환경과 여건을 다 좋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졌어도 그것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없애게 하셔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당신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고 처음부터 잘 믿고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분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7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면 조금 더 보호해주고 예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은 그냥 제껴 넣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한테 심부름 갔을 때 형들이 다윗 보고 좀 기호해줘야 되는데, 야 이놈아 왜 왔냐, 이 교만한 놈아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배다른 형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건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백을 이 다윗이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원 중앙교회 목사님이셨고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여러분 김정환 목사님을 아십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를 했고 미군 상사를 만나가지고 이분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또 졸업하고 또 신학을 공부해서 또 목사님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한국에 올 때 부인을 데려오는데 이 부인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에요. 투르디라는 미국 백인 여자와 결혼했어요. 자,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요셉입니다. 김요셉이에요. 수원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는 안식년이 되어서 1년간 휴가를 받아서 이제 안식년 휴가를 떠났는데 아내 트루디의 고향인 미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한국 애들과 같이 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잘하고 한글을 잘 쓰는데 영어를 못 쓰는 거예요. 엄마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건 들을 줄은 알지만 ABC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뭐 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미시간에 가서 첫날 등교를 합니다. 정문 앞을 지나가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야, 학교 가면 아이들이 날 좋아할까?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놀리는 아이는 없겠지?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 엄마랑 영어로 말은 하지만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영어 책도 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드디어 영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로 하면 국어 시간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 카드를 다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하나씩 질문하는 거예요. 맨 앞줄부터 물어봅니다. 자, 스프링? 그러면 이 철자를 해야 되는 거야. 스프링 철자가 뭡니까? S, P, R, I, N, G. 뉴스페이퍼 두 번째 뉴스페이퍼. N, E, W. 선생님, I don't know. 그 다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드디어 이제 요셉이 차례가 온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첫날부터 창피를 당하면 어떻게 앞으로 학교를 다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드디어 선생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카드를 딱 책상 위에 내려놓으시고는 요셉이를 부릅니다. 요셉, 앞으로 나올래? 얼굴이 더 빨개졌습니다. 앉아서 시켜도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앞으로 나오라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칠판 앞에 있는 분필을 잡아라. 이야,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 정말 너무하는구나. 이제 나는 웃음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바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하면서 칠판을 향해 딱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죠. 이 요셉이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입니다. 요셉은 한국이란 곳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아주 잘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분필을 잡고 있는 요셉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셉아, 선생님 이름을 한글로 써줄래?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야, 여러분 이 말 들은 요셉이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갑자기 저거예요. 샤프? 샤프. 한글로 딱 쓴 거예요. 쓰고 딱 돌아섰는데 교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들은 이집트 상형 문자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이 한글이 신기하고 아름다우니까 환호성 지는 거예요. 야, 글자 예쁘다. 야, 예쁘다. 어떤 남자아이가 딱 손 들고 말합니다. 요셉,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줄래? 내 이름은 탐이야. 그러니까 또 다시 돌아서 가지고 탐. 너무 쉽죠? 그러니까 다들 막 반에서 난리가 났어요. 손을 들고 다 합니다. 내 이름은 메리야. 내 이름은 수지야. 내 이름은 엘리자베스야. 아무리 길어도요 다 쓰는 거예요. 메리, 수지, 엘리자베스. 이름을 적을 때마다 아이들이 막 감탄하면서 막 박수를 칩니다. 이 요셉의 근심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기쁨과 자신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요셉이를 안으로 들어가라면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요셉이 한국말 참 잘하지? 너희들도 선교사가 되려면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요 1년 내내 한국말로 이름 쓰기가 대유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는 학교에 대스타로 급부상했다는 겁니다. 영어도 못하는 파란 눈을 가진 아이가 될 뻔했던 이 요셉이를 선생님은 한국어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얘가 뭘 못하는가, 무슨 말썽을 피울까, 이 애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를 본 게 아니라 이 요셉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주어서 이 아이에게 기쁨과 자신감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몇십 년 같이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이 부족하고 못하는 것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못하는 것,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계획을 다 실현시켜 놓으시고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하고 저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 그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11절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다 기뻐하며, 셋째 줄 보니까 영원히 기뻐 외치고, 또 마지막 줄 보니까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제가 이거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단어가 다 똑같은 게 다 틀리더라고요. 다 틀린데 원어는 이 두 번째 단어하고 세 번째 단어가 바뀌었어요. 기뻐 외치고 하고 즐거워하리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기뻐 외치고가 순서예요. 그리고 그 뜻이 뭐냐?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즐거워하리다는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뻐 외치고는 뭐냐면요, 기뻐 뛰면서요, 막 의기양양하게 자랑하고 외치고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주께 피하는 자, 그 어려움도 모면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강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될수록,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증폭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기뻐했다가, 이야, 너무나 기뻐하니까 막 감사해서 외치고, 나중에는 의기양양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주님께 피하는 기쁨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게 당장 돈이 나오고, 당장이 먹을 것 나오고, 당장이 뭐 환경이 확 바뀌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방패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베푸시고 은혜의 방패로서 저를 지키시나이다. 우리를 은혜의 방패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피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의 방패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운전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일할 때도, 또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오직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계속해서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어떤 세상보다도, 어떤 권세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주님께 피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같이 살아도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이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좋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는 사람은요, 다 없다고 이야기한다. 없다고. 10대예요. 10대 아이들.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볼 때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그럼 뭐가 없어요? 집이 없대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기쁨이 없대요. 70대 이가 없다. 80대 배우자가 없다. 이제 한두 분씩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90대 시간이 없다. 100세 다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런데 믿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10대는 쟤는 끼가 있다. 20대 젊음이 있다. 30대 짝이 있다. 짝 없는 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40대 폼이 있다. 폼 난다는 거예요. 50대 멋있다. 60대 가족이 있다. 70대 쉼이 있다. 80대 추억이 있다. 90대 소망이 있다. 100세는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 피하면 없는 것 같지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고, 아무리 없어도 부유할 수 있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선택할 수 있지만 주께 피하는 자에게 진짜 복이 있고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잘 피하고 주님에게 잘 달려가서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고 큰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